오늘 강의 제목은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입니다. 그 특강 제목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세요? 네.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죠. 유도신문에 잘 넘어가시네요. 제가 설마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 중에 나는 그런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없다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나 회의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계시지, 그렇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계시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하고 도대체 직간접적으로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일단 염두에 두고 오늘 특강을 준비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대다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나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어,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만 너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쵸? 그럴 때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면 좋을까라는 점에 있어서도 오늘 특강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PPT 제목에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데 누구 닮지 않았나요? 누구 닮았어요? 저 닮았나요? 제 아바타입니다. 오늘 열일을 해줄 예정입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 오른쪽 위에는 제 가족 사진인데 저희가 가운데 있습니다. 저 땐 상태가 괜찮았죠. 저 오른쪽에 아기가 제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1971년도에 제 둘째 동생이 100일 되었을 때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제가 몇 년생이에요? 1969년생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제 동역자입니다. 제 아내 되는 그 사진이 있고, 제 왼쪽이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저는 1998년도에 결혼해서 세 딸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번 수양에 왔습니다. 2020년부터 안암일부 책임 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 수양회를 통해서 전국에서 모인 300명이 넘는 우리 학생 형제자매님들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이게 무선 마이크가 되면 제가 직접 가서 좀 질문하려고 했는데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그냥 큰 목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자, 여기 영어가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자,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시작.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시작. 갑자기 약해지시네요. 누가 정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세속주의. 세속주의라고 하죠. 이 세속주의라는 말은 원래는 국가와 종교,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리켜서 세속주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세속주의를 채택하는 나라들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죠. 대부분의 나라가 세속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어떤 나라들은 국가와 종교가 하나로 붙어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란 같은데, 이런 데는 세속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세속주의에는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속주의란 하나님이 없이도
이 땅의 모든 현실을 다 설명할 수 있고 체계를 세워갈 수 있다고 믿는 사상을 가리켜서 세속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OX입니다. 이 세속주의 관점에서는 내세, 그러니까 천국이나 지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오직 현세, 여기가 중요한 것이죠. 서양 역사에서는 이제 기독교 중심의 중세에서 그 다음 이성 중심의 근대로 넘어오면서 바로 이 세속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이 생겨났고 오늘날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언제 믿게 됐냐면 대학교 와서 1학년 때 처음 UBF에서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네, 되는군요. 그 다음에 1989년도에 여름수양에 가기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소감을 쓰다가 그때 제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기억적으로 영접했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세속주의자가 아닌 철저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자로서의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세속주의가 원래 익숙한 거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굉장히 새로운 것이었어요. 제 인생에.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학생 수양에 오신 분들 중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나는 모태신앙,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던 모태신앙이었다 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UBF의 목자님이시다. 손 들어보세요.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역시 상당 다수가 지금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세속주의가 새로운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고등학교 때까지는 집과 교회와 학교만 삼각형을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다가 대학교에 오면 대학교는 어떤 곳이냐? 세속주의의 본산이거든요. 세속주의가 꽃피는 곳이 대학이기 때문에 새롭다. 이 세속주의의 꽃밭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난 대학교 가면 UBF를 떠날 거야. 이런 마음을 먹었던 적이 솔직히 있다. 이거 손 안 들겠죠? 솔직히 있는 사람이 있죠. 제가 마음을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이 세속주의자로서 저는 철저하게 고민하고 씨름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세속주의라는 것의 실체가 뭔가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속주의라는 게 정말 그렇게 괜찮은 걸까? 믿을만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자, 누구죠? 저기 써있죠? 존 레논이 1966년도에 한 말,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점점 줄어들어 자취를 감출 것이다. 자, 존 레논은 다 아시죠? 별로 없나요? 존 레논 모르세요? 비틀즈는 아세요? 비틀즈는 아는데 존 레논은 몰라요? 희한하네요. 예,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이죠. 그 60년대는 비틀즈가 활약했던 데가 60년대인데 그때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세속주의의 물결이 정말 도도하게 몰아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때 대다수 사람들이 존 레논이 이 한 말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니까 정말 몇십 년 안에 기독교는 종말을 구하겠구나. 교회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정말 그렇게 되었나요?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저 지도가 나오는데 세계 지도가 뭐냐면 여기 짙은 색깔일수록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에요. 색깔이 옅을수록 기독교인이 적은 지역의 표시입니다. 어떻습니까? 보면 일단 북미나 남미 대륙은 아주 짙죠. 그 다음 또 어디가 짙은 색이죠? 네, 아프리카 전체 중에서 중부와 남부가 짙은 색이에요. 또 짙은 색이 어딘가요? 유럽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저기 조그만 섬들도 많이 있고요. 짙은 색깔 중에는. 그죠? 우리나라가 궁금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무슨 색깔일까요? 잘 안 보이죠? 네. 완전 하얀색은 아니고 노란색이에요. 네, 노란색이니까 전 세계의 지도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그렇게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전 세계를 놓고 보면 기독교의 비중이 아주 높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자, 여기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저 중에 저 북아프리카가 하얗잖아요. 또 서남아시아도 하얗죠. 근데 저쪽은 어떤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죠? 이슬람이죠. 이슬람은 기독교는 아니지만 유일신을 믿는 종교잖아요. 그죠? 그런 점이 있어서도 그 나라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믿는 그런 사람의 비중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모르는 거다. 50%라고 하셨어요. 한 분만 더 물어볼게요. 옆에 계시고. 저걸 보고도 20%가 나와요. 되겠네요. 한 분만 더 몇 퍼센트일까요? 60. 네. 자, 여기 답이 다 적혀 있는데 왜 답을 못 하실까요? 여기 안 보이세요? 자, 퓨 리서치 센터에서 현재 세계 인구 중에 5명 중 4명에게 신을 믿는 믿음은 진지한 현실이며 가까운 장래에도 계속 그럴 것이다. 자, 5명 중 4명이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80%.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한 존 레논의 말이 그 존 레논의 예언이 맞았나요? 완전히 틀렸나요? 완전히 틀렸어요. 그렇죠. 네. 존 레논이 부른 제일 유명한 곡이 뭐죠? 임예진이죠, 임예진. 예? 임예진? 아니요, 임예진. 그야말로 그 존 레논의 예언은 상상일 뿐이었어요. 몽상에 그치고 말았지 결코 현실이 되지 않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낮은 곳이나 뭐 그렇지, 지성인들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또 실제로 통계를 봐도 철학자라든지 과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지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볼까요? 그럼 기독교가 왜 계속 살아남아서 성장하고 있는가? 세속주의가 이토록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왜 기독교는 계속 살아남아 있을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시면 기독교 안에도요 세속주의하고 타협한 진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생소하겠지만 이런 그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내걸고 있는데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시지도 않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이런 세속주의의 물결에 순응해 나가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다 라고 가르쳐요, 기독교가. 그래서 기독교를 이 세속주의와 동화시켜서 그들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여기거든요. 그런데 지난 역사를 보면 이렇게 세속주의하고 동화된 그 물결에 함께하는 그런 기독교는 점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오히려 복음 그 자체를, 성경 그 자체를 믿고 고백하는 교회들이 성장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보실까요? 그러면 무신론은 과학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신념이 이성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이건 역시 또 하나의 믿음일까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성의 산물입니까? 믿음입니까? 하나님 없다고 믿고 싶은 또 다른 믿음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이 이성의 산물이라고 많이들 착각을 하는데 이건 역시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겁니다. 혹시 언어 철학자 중에 오스트리아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오, 한 명도 없을 줄 알았는데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곳에서는 침묵하라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과학과 실증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영역의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라는 이 영역인 거죠. 사실 이거는 어떤 인간의 논리나 경험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말이 곧 과학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 역시 일종의 믿음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분명히 삶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 없다는 믿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배제했을 경우에 함께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제 아바타가 종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있잖아요. 자, 근데 그 뒤로 뭐가 막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뭐가 떨어지고 있나요? 보물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타고 있는 사람 표정은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신나 보이죠? 즐겁고. 근데 자, 종이 비행기를 띄우려면 무거운 것은 다 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 버려요. 마치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세속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 세속주의라는 종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기 위해서 정말 내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들을 저렇게 다 뒤로 흘러버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근데 이거보다 더 비극적인 게 있어요. 저 종이 비행기는 어떻게 될까요? 좀 날아가다가 반드시 고꾸라지게 돼 있어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자, 이게 제가 오늘 좀 하고 싶은 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그 다음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한국말로 시작. 의미죠. 자, 그 다음 보시죠. 네, 이분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예요. 이분이 1955년도에 한 말인데, 인생은 부조리다. 이 부조리는 인간의 욕구와 세상의 부당한 침묵이 부딪혀 생겨난다. 어떠세요? 듣자마자 졸리기 시작하죠.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게 사르트르의 말 중에 그래도 쉬운 말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 인생은 부조리다라고 하는데요. 부조리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올리세요? 이번에 목사님께 여쭤볼까요? 부조리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목소리 하나요? 아니, 목사님이 부조리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가 떠오르냐고, 뭐가 찔리는 게 있으신가 봐요. 혹시 간식을 더 많이 드셨나요? 부조리하면 어제 부조리를 목격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한충식 목사님이 게임을 하다가 미국에 있는 도시 5개를 물어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토론토 했다가 탈락됐거든요. 근데 그 팀원들이 나중에 다 한충식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미국에 토론토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건 부조리하다. 왜 우리를 탈락시켰는지. 이럴 때 우리가 부조리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실존주의 철학에서 부조리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철학적 의미에서 부조리는 인생에 대해서 그 의미를 발견할 가망이 없다. 이것을 가리켜서 부조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부조리가 생겨났냐? 인간의 욕구라는 말이 나오죠. 인간은 의미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다고? 세상의 반응은 어떠냐? 침묵한다는 그 욕구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세상은 인생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차가워, 냉담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부조리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사람에게는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너무 어려운 질문이면서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자, 내 삶의 의미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어렵다고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죠? 내 삶의 의미는 뭘까? 답을 내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왜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어렵게 느껴질까요? 자, 여기 하은자님. 이거 폭탄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직 사람들이 느끼기에 정해진 답이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서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맞다 틀리다 얘기해주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얘기해주기가 어렵다. 그것도 있겠죠? 네. 근데 다른 사람이 말 안 해주면 내가 찾으면 되잖아요. 내 삶의 의미를 스스로. 근데 스스로 찾기도 참 어렵잖아요. 자, 저는 그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의미를 찾는데 나는 그 삶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원래 그 의미라는 것은 밖에서 바라봐야 보일 수 있는 것인데 그 속에 내가 있다 보니까 잘 보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의 사고의 영역이라든지 경험의 영역이 너무나 이 삶의 의미라는 것을 밝혀내기에는 좁고 편협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려우니까 에이 그냥 알아서 뭐해, 몰라도 돼 하면서 포기하기가 쉽냐? 그것도 아니에요. 삶의 의미를 모르면
살맛이 잘 안 나요. 네. 그 빅토 프랑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감사합니다. 여기 한 분 읽어보셨다고 했는데요. 그 책의 원제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정국과 의사였던 비터 프랭클이 이제 그 중노동을 감당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살기 위해서 매일 그 얼굴에 그 수염을 깎고 빨리 죽는 사람들 보니까 의미를 못 찾는 사람이 죽어가고 그 사실 의미 아닌 사람은 그 사는 것을 보고 이 사람도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정신과적으로 분석해서 대학 강단에 서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그걸 버틴 그런 일입니다. 와. 너무 잘했어요. 야, 진짜 책 안 읽어도 될 정도로 정확하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원제가 뭐냐면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러니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붙들었던 사람들이고 그 삶의 의미를 놔버렸던 사람들은 다 중도에 포기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두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어렵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삶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삶은 얼마만큼 중요한가? 라는 질문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게 어렵다는 게 만약에 집안에 우리 집에 진공청소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진공청소기 스스로에게 너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네가 스스로 발견해봐라. 그러면 과연 청소기가 스스로 발견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죠?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생긴 걸로 봐서는 뭔가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생긴 것 같긴 한데 난 도대체 무엇을 빨아들이도록 만들어진 존재일까? 어떨 때는 먼지를 빨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담요를 오래 보관하면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데 쓰기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얼마나 중요한 존재일까? 이것도 자기 스스로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부지런한 주인을 만나면 난 중요한 존재인가 봐. 주인이 맨날 나를 써. 그런데 게으른 주인은 한 달에 한 번 쓸까 말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찮은 존재인가? 이래가면서 고민에 빠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스스로에게 묻는다는 것은 참 어려워. 그러면 답은 어디서부터 와야 될까요? 존재 의미에 대한 답은 외부로부터, 그죠? 나의 외부로부터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이 없다면 삶의 의미는 외부로부터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줄 분을 거부해버린 현대인은 삶의 의미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부분에 구멍이 뻥 뚫릴 거예요. 삶의 의미에. 그 결과 삶은 비루해지고 부조리하고 견고한 절망에 갇혀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체코의 소설가 중에 유명한 분이 밀란 쿤데라라는 그분의 또 가장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소설의 제목이 바로 이와 같은 현대인의 실존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삶의 의미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거기로 다 빠져나갔어요. 존재가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근데 그 가벼워진 존재를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게 현대인의 자화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인터넷에 회원가입하면 커뮤니티에 닉네임 같은 거 설정을 하잖아요. 제가 그때 항상 썼던 닉네임이 있어요. 요즘도 가끔 쓰는데 뭐냐면 티끌. 네, 티끌이라는 닉네임을 항상 썼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제 존재가 티끌 같다고 느껴져요. 티끌. 그냥 이 거대한 우주 속에 하나의 먼지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티끌이다. 그래서 티끌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했었거든요. 결국 누구나 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정직하게 하나님 없는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속주의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의 의미를 각자가 만들어내. 너희 스스로 찾아라. 외부에서 기대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가 스스로 삶의 의미를 한번 멋있게 근사하게 한번 창조해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이 가진 한계가 있죠. 그건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만든 삶의 의미고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관적이고 자신의 느낌에만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삶의 의미가 정말 맞는 것인지 그것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인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만들긴 만들었는데 불안한 겁니다. 이게 맞나? 이게 제대로 내가 삶의 의미를 만들어낸 것일까?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삶의 의미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10명이 있으면 10명이 가진 삶의 의미가 전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공동체라는 어떤 공동체적 가치라는 것이 설 자리가 없어요. 나는 삶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그렇게 생각해? 그건 네 자유지. 자, 우리 각자를 존중하고 여기서 정리하자. 근데 우리 공동의 의미, 공동의 가치는 뭘까? 그것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그래서 현대인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외로워요. 서로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독하다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만들어낸 의미,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낸다면 애초에 절대적인 의미, 영원한 의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만들어낸 의미는 공동체적 가치를 성립시킬 수 없고요. 만들어낸 의미를 가지고 삶의 고난을 이긴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의미를 가지고 삶이 평온하게 흘러갈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내 삶에 고난이 닥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닥칠 때 이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만들어내는 삶의 의미가 나를 지탱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와르르 다 부서지고 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두 번째로 잃어버렸는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시작하면 해주세요. 시작. 자, 우리말로 시작. 희망. 희망입니다. 자, 그 다음. 미국의 자살률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6년 뉴욕타임즈 표지 기사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SF 영화나 드라마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SF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미래의 모습이 대부분 어떻게 그려지나요? 네.
굉장히 암담하죠. 암울하지 않습니까? 핵전쟁이 나서 인류가 멸망했다라든지 환경 재앙으로 빙하기가 다시 와서 다 얼어 죽었다든지 자원이 고갈되어서 소수만 살아남고 대부분 인류가 멸망했다라든지 극심한 빈부격차가 벌어졌고 인간성은 파괴된 그런 암담한 현실로 미래를 묘사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정말 현대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와 희망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 원래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19세기, 18세기의 유럽의 어떤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낙관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들어서면서 반전이 된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20세기에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됐을 것 같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IMF요? 20세기 초에는 아마 IMF가 없었을걸요? 저희가 20세기 초반부터 시작이 됐어요. 전쟁이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서 그 전까지 희망과 낙관을 했던 근거가 뭐냐면 인간의 이성과 과학기술의 발전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미래가 장밋빛이 될 거라고 봤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고 나고 보니까 그 발전된 과학기술로 뭐하죠? 죽여요. 그죠? 사람을 죽여요. 이걸 보면 무서워지는 거죠. 과학기술 그러면 더욱더 발전하면 이제 더 많이 죽이겠구나. 기술은 발전하지만 인간성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희망에서 절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희망이 바닥나다. 그 18세기, 19세기에 넘쳐났던 희망이 20세기부터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제 다 써먹고 이제 거의 바닥날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의 진보를 믿었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인권이 실현되면서 앞으로 인류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을 기대했지만 그래서 실제로 분명히 좋아진 면도 있죠. 네, 생활이 편리해졌고 수명도 길어졌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보통의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수준이 로마 시대 때 로마인 한 사람이 로마 귀족 한 사람이 노예 50명을 거느렸을 때의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노예 50명을 부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대 때까지. 그 정도 생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로마 시대의 귀족보다 50배 더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진보적인 가치에 대한 불일치, 경제적 팽창의 한계, 지구환경의 파괴와 대재앙의 위협 등등으로 세속적 낙관론이 운이 다했다. 우리가 참 경제를 봐도 그렇잖아요. 점점점 세계 경제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다. 힘들어지고 있다. 옛날 얘기, 그 고속 성장 이런 거 다 옛날 얘기잖아요. 이제는 그런 고속 성장의 시대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고 점점 더 어려질 것 같아요. 또 지구환경 파괴 굉장히 걱정되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계신 형제님은 텀블러를 갖고 오셨어요. 이분은 지구환경 파괴를 염려하고 하시는 거예요. 텀블러도 이렇게 큰 거. 좋습니다. 스타벅스 거예요. 그런데 텀블러를 하나 만드느라고 엄청난 자원을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텀블러를 오래 쓰셔야 돼요. 텀블러 쓰는 것도 중요하죠.
요즘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얼마죠? 0.81 정도 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을 안 낳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도 희망이 바닥나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보다 나의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의 수준을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고, 그걸 알면서도 자녀를 낳는 것은 죄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만큼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팽배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또 희망이 무너지는 중요한 이유가 이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이 우리에게서 희망을 고갈시키거든요. 세속주의는 죽음은 별거 아니다. 겁내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죽으면 죽는 거지. 다 죽는데 뭐. 그냥 현실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아무리 근데 그런 말을 들어도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거나 겁이 나지 않거나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죽음 겁내지 마. 죽음 별거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철학자인 피터 크리프트라는 사람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7살 난 소년의 이야기인데, 그 7살 난 소년한테 3살 박이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병에 걸려서 이제 3살 사촌 동생이 그만 일찍 죽게 됐어요. 이제 그 7살짜리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제 사촌은 지금 어디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때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했을까요? 내가 엄마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7살짜리가 실망하지 않을까요? 한 번 더 물어볼까요? 내가 엄마라면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네. 그렇게 오래 고민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지, 천국에 있을 거야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이 엄마는 이제 세속주의자였던 거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 줬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내 사촌은 흙으로 돌아갔고 내년 봄에서 흙에서 피어난 꽃은 내 사촌의 생명이 꽃에 비료를 주었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대답인가요? 이에 대해서 이 7살짜리 소년이 엄마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엄마, 난 그 아이가 비료가 되는 게 싫어! 그리고 집을 뛰쳐나와. 그러니까 7살짜리 소년에게도 죽음은 절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를 애써 부정하려고 해봐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궁극적인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진보를 믿는 세속적인 낙관론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궁극적인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 당당히 맞서고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이런 세속주의가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게 뭘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말로 도덕이죠. 그 다음 도스토옙스키 있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신과 내세가 없다면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 사람이 못할 일이 없다. 여기서 사람이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을
어떤 의미냐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사람에게 있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과 내세가 없다면 어떠한 행동도 다 용납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반인륜적, 반도덕적, 엽기적인 생각들도 다 허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도덕적 의무도 없다. 무신론자가 꼭 신자보다 덜 착하거나 덜 도덕적인 것은 아니죠. 맞죠? 우리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하나님 믿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도덕적인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도덕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도덕의 근거가 너무 기초가 너무 허약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 그러면 왜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이유를 묻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디로 꼴이 날 수밖에 없냐면 느낌, 내면의 느낌 여기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기분이 나빠, 기분이 안 좋아,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기 위해서 난 도덕적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논리에 가진 굉장히 큰 허점이 있어요. 만약에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데 기분이 안 나빠, 도리어 기분이 좋아, 그러면 그런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도 됩니까?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돼요. 실제로 살인을 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연쇄살인마 같은 사람들. 어떻게 이 사람을 잘못됐다, 처벌할 근거를 어디서 마련할 거예요? 그래서 느낌에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도덕적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사실상 믿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세속주의자가 부딪히는 난제가 있어요. 도덕적 필요성은 인정해요. 도덕이 필요하다. 사람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꼭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변의 도덕 따위는 없어 라는 동시에 어떻게 인간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도저히 저런 건 묵과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어 라고 주장하는 일종의 정신분열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뭘까요? 우리 마음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선악의 판단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쭉 그렇게 살아라 라고 주장하는 사상이 사실 상당한 영향력을 현재 미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보편적으로 보통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는 선악을 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인간다움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인간답다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인간이 존재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중간에 고리를 끌어버리고 나서 도덕적인 존재가 되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 성경에 있는 말이죠. 매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으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상대주의는 이론상으로는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는 사실상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유명한 신문 컬럼리스트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신문에 자주 이런 컬럼을 기고했어요. 천국, 지옥 따위는 그런 거 없다. 그런 것들은 어떤 제 종교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일 뿐이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이런 주장을 신문에 많이 실었던 그런 컬럼리스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컬럼 기고를 한참 동안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컬럼의 기고를 시작을 했는데 컬럼의 내용이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의 컬럼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왜 그러시냐고.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말을 하면 어떡하냐고 굉장히 의아해요. 이유가 뭘까요? 알고 보니까 그 컬럼을 중지했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신의 딸이 강간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이 사람은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180도 소명을 했어요. 그 마음 이해하시죠?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선악이란 존재 의미와 목적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답다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도덕은 책임을 배제하고 성립할 수 없는 거고요. 도덕적 가치를 주장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궁극적으로 책임을 물은 인격적인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매우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비록 나 하나님 믿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도 됩니다.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마지막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죽음으로 다 끝이다. 다 그 다음은 모든 것이 무다. 그러면 아까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처럼 뭐든지 가능하게 될 겁니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 이건 어디서 따온 거냐면 알베르 까뮈의 그 철학적 에세이에 나오는 그 시지프스의 신화 거기에서 따온 그림이에요. 그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가 신들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뭘 하냐면 이 거대한 돌멩이를 올리잖아요, 그죠? 꼭대기로 올리면 어떻게 되죠? 다시 떨어져요. 다시 올려야 돼. 이거를 영원히 계속하도록 하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 하나님 없는 세속주의자의 삶이 저는 마치 이와 같아요. 의미, 희망, 도덕 다 필요해 우리 삶에. 그런데 그거를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셀프로. 그래서 의미, 희망, 도덕 전부 다 셀프. 물만 셀프가. 이것도 셀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의 상태는 뭐라고요? 헬프. 나름 라임을 맞춰놨어요. 셀프, 헬프. 그 다음. 그러면 출구가 어디에 있을까?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많이 되는 선택입니다. 왜냐? 왜 이게 많이 되느냐?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무리 셀프로 이루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비슷하게 흉내를 내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할 수 있지 그 이상 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는가? 그 다음 볼까요? 먼저 의미에 대해서인데요. 시카고대 인류학 교수인 리차드 스웨더라는 또 저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먼저 말씀드리자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무신론자입니다. 문화인류학자인데 근데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좀 기니까 제가 하니까 힘드네요. 여기 앞에 계신 분이 대신 좀 읽어주시겠어요? 고대 사람들에게 바깥 세상은 행복하고 즐거웠지만 세상의 속은 심히 슬프고 어두웠다. 소위 즐거운 고대 사회는 표면상으로는 쾌활했지만 그 이면에 무용과 운명이 두사리고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바깥 세상이 어둡고 고난으로 가득하나 그 속에는 오직 순전한 지복과 기쁨뿐이다. 무신론자 인류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의미는 아까 세속주의자들은 만드는 거라고 했는데 의미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 생의 상황을 초월하는 다른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내 삶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센 풍랑 속에서 내린 그림에 나오죠. 뭐가 같다고요? 닻이죠. 풍랑이 똑같이 몰아치는데 닻을 내린 배와 닻을 내리지 않은 배는 완전히 다르죠. 이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사람은 닻을 내린 배와 같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달갑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두신 의미와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가 의미를 찾으러 다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할 때 죽음조차 앗아갈 수 없는 삶의 목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미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개인적으로 제가 무신론자 세속주의자였을 때 기독교인에게 대해서 신비감을 느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소아마비 환자가 있었어요. 두 다리를 전혀 못 써요. 두 다리가 손만 해요. 직접 본 적이 있는데 다리가 손만 해서 전혀 다리를 쓸 수 없는 항상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그런 친구였는데 제가 저희 학교에서 봤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밝고 쾌활한 사람. 근데 그 친구가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말하면 하나님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좀 뭔가 믿는다는 것에는 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그때 좀 처음 했었고요. 제가 요즘에 회장이라고 해요. 당시 이제 반장이라고 반장을 했는데 반장하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는 저를 잘 따라주는 친구하고는 잘 지내고 저한테 반항을 하고 좀 이렇게 잘 맞지 않는 친구도 너무 싫고 그냥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옆에 반 반장은 날라리하고도 친하고 모범생하고도 친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니까 당시 교회 학생회장이에요. 저한테도 전도를 여러 번 시도했는데 저는 이제 안 갔죠. 근데 아무튼 그 친구의 그런 삶이 혹시 신앙의 원인이 있는 것인가? 신앙의 힘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나는 도저히 못하겠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왜 아무도 미워하지 않지 그 친구는? 하면서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밝음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닐까라고 어려움부터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대학교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
그 다음 보시죠. 17세기의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의 시 중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너 죽음은 이제 산집이요 아득히 먼 별나라 너머로 영혼을 안내하는 시종이다.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로 나를 안내해주는 나의 시종이다. 우리 그 동양에 나오는 죽음의 세계로 데려가는 사람 뭐라고 부르죠? 저승사자는 어때요? 이런 이미지인가요? 엄청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이 조지 허버트는 어떻게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습니까? 이 조지 허버트는 그 신앙적이면서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은 시를 남긴 것으로 유명한 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낙관론이 아니라 더 깊은 희망이 필요하다. 성경은 죽음이 절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죽음이 무엇의 결과라고 말하죠? 죄의 결과, 죄에서.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부당한 것이고 죄의 결과. 또 복음은 우리에게 근데 놀라운 소식을 주죠.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꺾으신 챔피언이 계시다. 누구요?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죽음의 세력을 꺾으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관론을 뛰어넘는 더 깊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의 인격을 영원한 것이고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옆에 그림은 뭐를 묘사한 것 같습니까? 타이타닉.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 보면 배가 막 거의 침몰하기 직전에 그 오케스트라 그 연주하는 몇 명의 단원이 끝까지 그 순간 그 연주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무슨 곡을 연주했는지 기억나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저 타이타닉에서 그 장면이 소름 끼쳤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물에 빠지고 이제 곧 있으면 빠지는데 그 연주자들은 그 순간에 이 순간이 무슨 순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주께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기독교가 제시하는 희망만이 인간의 깊은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고요. 부활이 있기에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확실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도덕. 자, 그 다음 영국의 작가 A.N. 윌슨. 네. 이것도 기니까. 윤리의 순간이 인간이 만들어낸 구성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어떤 미친 세상을 만들어내는지 보라. 그러나 기독교인 중에는 설명할 수 없이 침착하고 용감하게 악과 죽음을 맞선 사람들이 많다. 네, 감사합니다. 자, A.N. 윌슨이라고 영국의 작가인데 주로 전기 작가로 알려진 분인데 잘 모르시죠? 근데 이분의 친구들은 되게 유명해요.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히친스라고 또 되게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 친구예요. 친구였어. 이 사람도 같이 그런 무신론 그룹에 활동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는가? 계기가 있어요. 전기를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전기. 누구의 전기를 쓰게 됐냐면 2차 대전 때 인물들 있죠. 2차 대전에 인물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누구요? 아이젠하워? 네. 처칠. 예, 이런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제일 악명 높은 사람도 있고 히틀러죠. 히틀러에 대한 전기를 쓰면서 그 다음 보실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 도덕적 의무의 실제를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더 선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도덕 의무는 아니라 사회 정의의 추구 역시 믿음을 품지 않고서는 전진할 수 없다. 특히 세 번째를 발견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그 중에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고 집시를 학살하기에 당시에 우생학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한 거거든요. 사실 잘못된 과학인데 그거를 기반으로 막 학살을 저질렀다. 그 우생학이라는 것도 당시로서는 일종의 과학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이렇게 아돌프 히틀러가 광기에 빠졌을 때 누가 히틀러를 저지하려고 나섰고 그에게 저항했는가를 봤더니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보네퍼라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목사님 히틀러에게 저항했다가 결국 순교자가 되신 이분의 용기는 정말 놀라워요. 원래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분은 독일에 있지 않았어요. 미국에 와서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집권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독일로 돌아갑니다. 내 조국의 동포들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난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돌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저항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결국 히틀러가 패망하기 몇 달 전인가 이제 교수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분이 조금 조사하면서 특히 히틀러보다 누구에게 주목했냐면 이 보네퍼에게 주목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자신의 안위나 영달은 일도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남들만 생각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사람으로 가능한가? 그런데 그 당시에 독일에서 그런 저항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깊이 뿌리 내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신앙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면서 무신론자 그룹의 대표주자였다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고 도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선악의 기준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식이 우리를 도덕적으로 깨어있게 합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에 보면 코람데오라는 말이 써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코람데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의 라틴어죠. 결국 도덕의 근거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너의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는 것에 기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덕의 근거와 기반 자체가 견고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이거 뭐죠? 이 뭐에 대한 그림이죠? 퍼즐이죠, 퍼즐. 여기 이제 두 세트가 있어요. 퍼즐이 두 세트가 있다고 해서요. 한 세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퍼즐이. 다른 하나는 하나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퍼즐 상자가 있어요. 어떤 퍼즐 상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죠? 제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한 퍼즐 상자를 꽤 맞춰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과거에. 제가 왜 이렇게 오늘 그 앞에 여러 사람의 그 말을 인용하냐면 제가 한때 심취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사르트르
비틀즈도 나오고요. 존 레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동안 제가 심취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런 세속주의자의 시각에서 제 삶의 퍼즐을 맞춰보려고 했는데 안 맞춰요. 이 퍼즐이 도대체 구멍이 숭숭숭 나 있어요. 그러다가 상자를 바꿨어요. 처음에는 어딘가 퍼즐이 있겠지, 맞는 퍼즐이 있겠지 하고 아무리 여기서 찾아보고 저기서 찾아보고 했는데 안 돼. 그러다가 이게 아닌가? 그래서 퍼즐을 바꿨거든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퍼즐로 내 인생의 퍼즐을 맞췄더니 지금 어떤 장면이죠? 다 딱 들어온 거죠. 마지막 퍼즐까지.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삶의 의미, 죽음 너머의 희망, 윤리와 도덕을 기록하게 세울 길이 없다. 세속주의는 진실을 애써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세기에도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 것이고 또 계속 분명히 성장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전환되었을 때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가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단순히 생각의 차이, 세계관의 차이, 시각의 차이였다면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이거든요. 경험을 하면 생각은 그 경험을 뒤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하던 사람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되면 그간의 모든 논리와 이론이 다 뒤바뀌게 돼요. 어떤 경험일까요? 우리 어제 계획의 말씀 뭐였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내일 주제일강 말씀 뭐죠?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 마지막 회의 말씀 뭔지 아세요? 이제 봐라. 그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가시떨기, 불 타는데 타지 않는 그 떨기 사이에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의 체험을 담은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짜맞춰져요. 우리 삶은 분명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전도서 12장 1,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죠? 시작. 너는 청년에게 너의 창조주를 배워라.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할 날들이 다가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위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서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한 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때 비뒤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이 언제일까요? 맥락으로 보면 청년의 때와 반대되는 때겠죠. 그럼 언제겠어요? 노년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본문의 흐름 속에서는. 그죠? 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너의 노년의 때에 분명히 지난 나의 공고한 삶, 어두웠던 삶에 대해서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청년의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 수양의 전체 타이틀이 뭐죠?
중에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아까부터 힌트를 줘도 안 보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과가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 따로 나 따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지만 엔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 전국 학생 수양회를 통해서 이 과를 발견하는 그런 수양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지금 PPT 중간에 오른쪽 위에 뭐가 있었는지 보셨어요? 질문하실 분 문자 보내기 했는데 문자가 들어왔습니까? 안 왔죠? 네. 그럴 것 같았어요. 제가 일부러 소개하려다가 말았어요. 오늘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질문을 또 하면 그 대답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뭐라고 그런가 프로그램표 시간표에 제 전화번호가 있어요. 사진 담당에 제가 있거든요. 거기로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그쪽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왜 목자님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가? 대학교 1학년 때 많은 분들하고 전혀 다른 이유로 시작했어요. 제가 시작했던 이유는 목자님을 무신론자로 변화시켜야 된다. 세속주의의 전도사였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한테 전도한 친구들이 많은데 내가 언젠가는 너를 무신론자로 만들어 놓을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대학교 때 1대를 시작한 이유도 목자님을 무신론으로 만들어 놓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다가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제가 아무리 저항을 해도 이게 진리가 어떻게 해? 이게 다 맞는 말이고 아까 말했듯이 퍼즐이 딱딱 맞잖아요. 그래서 버티다가 2학년 여름에 항복했습니다. 졌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시고 당신이 옳습니다. 인정. 이렇게 항복하고 지금은 저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분들 생각하면 그 삶이 얼마나 어둡고 무의미하고 고생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자로 살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정말 하나님 계신가 하는 분이 계셨다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계시고 또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을 내가 영접하는 것이 내 삶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고 정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저렇게 받아들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주변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꼭 계셔야만 해. 너에게 꼭 필요한 분이야. 라고 말할 때 오늘 강의가 곧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